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중에 파레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심히 연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개미를 보았습니다. 개미를 우연찮게 봤는데 그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법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이 파레이드라는 분이 개미를 유심히 보니까 개미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개미는 일을 참 잘하죠. 흔히 일개미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빽빽히 막 무리가 져 있는 그 많은 개미들 가운데 보니까 100%가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10% 아니면 20%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뭘 하냐? 그냥 옆에서 거들 뿐이에요. 열심히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좀 놀고 먹고 같이 얹혀서 가는 개미들이 한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 파레이드가 과연 이 개미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100%가 모든 개미들이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10%나 20% 그러니까 소수의 개미들만 열심히 일을 해서 나머지 90%나 80%의 개미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레이드 법칙. 네. 이 파레이드 법칙인데요. 이 법칙이 뭐냐면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모임이나 심지어 동물들 관계에서도 그 동물의 100%가 공동체가 다 일하면서 다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10%나 아니면 20%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라는 법칙을 내놓은 것이 바로 파레이드 법칙입니다. 오전에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효과를 들으셨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 그 효과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공동 효과들이 봐야 되는데 그 플라시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10% 20%가 움직이는 이 파레이드 법칙이 그 속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항상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무리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든 분들이 다 100% 다 봉사하고 싹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20% 30% 되는 분들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분들은 함께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끔 지금 우리가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많이 보는데요.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운동선수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전 세계 지구에 한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모든 사람이 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운동을 다 한다면 어떻게 그 대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나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기쁨과 한의와 슬픔과 아픔도 경험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로서 그 공동체에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서 가는데 이 한 사람만으로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모세 한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갈 수도 있지만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너무나 많은 인원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할 일과 그 다음에 갈 길을 보였을 때 거기에 맞춰서 순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라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그리고 어떤 꿈이나 방향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뭐 많은 무리들 중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얹혀 갈 겁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무리 속에서 갈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보이면서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흔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떻든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비전이 없이 아무 꿈도 없이 다람쥐가 쳇바퀴에 돌아가듯이 어제도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희망이 없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살아가야 돼. 내일도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단 10분, 단 1분, 단 30초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제와 다른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제의 모습이 오늘 달라지죠. 오늘의 모습이 내일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세우면서 함께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뽑을 때는 할 일과 갈 길을 보이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4장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비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탐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온 이후에,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한탄했던 그 말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내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하고 갔다 온 이후에 보고는 비록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렇게 세우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만 60만 명, 전 인구를 다 합하면 한 220에서 250만, 그 이 많은 인원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들, 각자 여러 사람,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못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함께 동역자로 세우는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세를 도와서 함께 돕는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삶 속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기와 장점, 잘하는 것을 발견해서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빨리 캐치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앞길을 열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나의 꿈은 뭘까? 비전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이 뭐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의 앞길을 발견하고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세월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첫 번째는 비전, 꿈이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어진 능력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비슷한 능력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은 A라는 것인데 그 능력을 발견 못하고 맨날 B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나의 능력이, 나의 모습이 바뀔까요?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A라는 것을 빨리 발견한다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자를 세울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사람마다 주어진 그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면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각자 심성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마지막 사람은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진실한 사람은 앞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꿈과 비전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비전과 꿈과 능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교만하거나 스스로 자만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한 다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가식적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좋게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경험하면서 잘 알잖아요. 아무리 비전과 꿈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